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우리가 12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개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됨이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 그래서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면서 6장부터 11장까지 온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것이 다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6장부터 잠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잠깐 나오고 거기에 해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계속 죄 지으면 살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은 건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네?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설명이 되었죠. 아니야. 너네는 전에는 죄와 연합해서 살 자였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딱 연합이 돼서 이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죄에 져서 육신대로 져서 죄 지을 사람이 아니라 성령 따라 살아서 죄를 이길 사람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11장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지들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자랑하다가 다 멸망하지 않았냐? 너네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나아. 쟤들보다는 우리가 나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 이딴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기고 자랑하게 하면서 살면 너네도 끊어질 거야.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에 나타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죄 지어도 되는 삶을 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실천편입니다. 여태까지 교리편이라고 본다면 11장까지는 내용들이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12장부터는 삶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너희들은 이때부터 고마워요. 이제부터 난 죄지면서 살래요. 이러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이제부터 너희가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우신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요, 쭉 이제 1절이 서론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쭉 말씀합니다. 2절까지 서론이라고 볼 수 있죠. 2절 보시면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정신 차려라. 자, 예배의 삶에서 첫 번째, 충성해야지. 막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세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먼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을 따라 새롭게 해서 뭐가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거.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늘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똑같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죠. 제가 요즘 뉴스들 보니까 서울에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역시 부동산을 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돈을 숭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건강하게 해달라고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신 건강에 감사합니다. 내가 약하건 강하건 내 몸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서 약할 때에도 주님이 드러나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무엇을 한다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진짜 세부 사항으로 오늘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랬어요. 야, 네가 할 일이 요거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부분이 이렇게 있다. 근데 그거 이상을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네 영역을 잘 지켜나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4절부터입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그러니까 이제 뭐 작은 믿음은 늘 작은 생각만 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주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 볼게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교회라는 한 몸, 교회라는 이 지체를 몸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자, 다 다릅니다.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각자 하는 일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변수대로. 물론 예언이라는 말씀이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선포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 항상 3일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미래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죠. 이 사람이요 유혹을 받아요.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요 예언의 말씀 한답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모이고 막 자기 앞에서 막 아멘 아멘 하고 기분 좋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1992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오신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고 아는 건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받은 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모르는 걸 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섬기는 일이면 여러분 섬겨요. 어떤 사람이 섬겨요. 섬기는 사람이 갑자기 아니 나 못해. 때려쳐. 이러면 안 돼. 그냥 섬기는 사람은 누가 이 사람을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에요. 청직이.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토요일 되면 교회 청소하죠. 어떤 분은 안내 쓰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봉사하죠. 하여튼 눈에 안 보이게 봉사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것들을 하면서 만약에 나 섬기는 거 아니고 나타나는 일을 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사람이 보든 저 사람이 보든 아니면 못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라고 했고 가르치는 자면 그 티칭이죠. 뭐 교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지. 뭐 가르치는 사람이 좀 다른 걸 못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이제 교사는 못 해먹겠어.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구역장들이 누군가를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을 그냥 하면 됩니다. 위로하는 자는 남을 위로해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위로하는 것도 그것도 좀 하다 보면 짜증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니 나도 힘든데 왜 내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도 힘든데 왜 내가 남만 맨날 그렇게 말해줘야 돼?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는 그냥 위로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나한테는 그 마음을 주셨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이런 걸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남들은 안 보이는 걸 나한테 보이게 해주셨고 남들은 못하는 거를 나한테 하게 해주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뭘 하냐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이게 문제냐? 맨날 남 얘기만 해요. 자기는 안 하고. 그럼 이제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맨날 남 욕만 하죠. 세상이 하는 게 뭡니까? 쟤는 저게 문제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서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네 눈에 먼저 들보를 빼라 이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맨 처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바울사도가 적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저희 은사셨는데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교회 표어가 있는데 주보에는 안 나온대요. 그 표어가 뭐냐면 이제 너나 잘해. 이게 표어랍니다. 이게 뭐냐면 남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이게 교회 표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참 재미있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믿음입니다. 네. 가정을 잘 세우는 것도 믿음이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완전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나가는 거, 그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맨날 불평하고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저게 없어. 이게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고 충성을 다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누군가를 도우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셨구나. 기뻐해라. 이게 기뻐해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하죠.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세상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일들 가운데 하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 가족을 섬기는 일들과 교회를 섬기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